우리가 오늘 읽은 에베소서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가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는 어떤 불평이나 한탄이 없습니다. 오히려 넘치는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바울은 자신이 받은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2절을 보시면은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너무나 귀하고 복되기에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자, 여러분 보시면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어떤 뜻일까요? 어떤 일을 이루는 계획이란 뜻도 있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한 경험이나 능력이란 말도 될 수 있고요. 근데 이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헬라어에서는요,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집안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의 직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그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직분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의 직분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내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직분을 받는 것이다고, 혹은 내가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그만큼 인정받는 것이라고, 혹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자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 본질은 다른 것입니다. 직분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는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주신 것일까? 여러분, 은혜는요,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도행전 26장 9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 그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계속 살았더라면 그럼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마 평생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면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으로 살고 죽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밤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눈이 멀고 사흘 동안 금식하면서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주님의 음성 듣습니다. 그걸 하나님 부르심 받았어요.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로 인해서 자격으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도 은혜요, 교회의 한 지체가 된 것도 은혜요, 또 각자의 직분을 받아 섬기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자격이 되어서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내가 그만한 사람이라고, 나 이만큼 착하다고, 성실하다고,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의 일을 맡아 감당하고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은혜의 직분, 그 직분의 내용은 무엇인가? 오늘 3절과 우리 4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자, 비밀을 알게 하셨다, 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비밀이라고 했는데요, 이 비밀은 어떤 비밀일까? 우리가 보통 비밀 하면은
뭔가 비밀스러운 거, 애매모호한 거, 알쏭달쏭한 거, 신비로운 거,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기 비밀은 꼭 그런 의미는 아니죠. 제가 한 가지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금고가 하나 있어요. 금고 안에 뭘 넣어 두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냥 뭐 값없는 거 넣어 두겠어요? 아니면 보물 넣어 두시겠어요? 아주 귀한 보물을 넣어 뒀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 금고 안에 있는 엄청난 보물이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 아무도 모르시죠? 왜 모르세요? 잠겨 있으니까. 예, 이게 지금 닫혀 있어요. 아무도 지금 못 보고 있어요. 자, 누구는 알고 있습니까? 주인은 알고 있어요. 그 주인이 와서 비밀번호를 일러줬어요. 자, 비밀번호를 풀었습니다. 금고의 문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그 안에 있는 물건은 비밀일까요? 아니면 드러나는 것일까요?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보물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비밀의, 이 금고의 비밀번호를 누구에게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알려주시겠어요? 우리는 보통 비밀번호 누구한테 알려준다 그래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그만큼 충직스러운 사람에게 알려준다고 여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 은혜로 알려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에게,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만한 사람 아닌데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비밀의 금고문을 주님께서 우리 앞에 은혜로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의 비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요, 영원 전부터 있었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실체였습니다. 인간의 어떤 지혜로도, 우리 어떤 경험으로도 도저히 그것을 알 수는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5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 비밀은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고 해요.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자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비밀을 여셨습니다. 자, 3절과 5절 말씀 보도록 하면요, 3절 말씀의 윗부분에 보시면 곧, 자, 무엇으로? 계시로 내게 비밀을 어떻게 하셨다? 알게 하셨다고 해요.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말은요, 커튼을 열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잠겨 있었던 거예요. 감추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드러내시고 보여주셨다고 하죠. 또 5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자, 성령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타내셨어요. 우리가 성령의 사역이라고 생각하면은요, 뭔가 신비로운 사역, 어떤 영적인 그런 신비로운 경험, 그렇게 여기는데요, 성령의 사역은요, 우리에게 진리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계시로, 성령의 역사로 이 비밀을 나타내셨고, 사도들과 선지자들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 이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비밀의 내용은 무엇일까? 우리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6절 말씀이 굉장히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이는 여러분 누가요? 이방인들이, 이방인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었던 살던 사람, 전에는 어둠 속에 살아가던 사람, 죄 가운데 살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바를 따라 행하던 사람이었고, 여러분, 그 사람은요, 생명과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방인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비밀이었다는 것이, 이게 복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천국의 상속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오후에 특별한 예배를 드렸어요. 새 생명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40여 분의 새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분들과 새서미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렸습니다. 또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발걸음을 하시게 되었는지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깊은 감동을 함께 받았는데요, 어떤 분은 직장 동료의 초청으로 오게 되었고, 어떤 분은 가족의 인도로 오시게 되었고, 어떤 분은 모르는 사람이 권유해서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걸음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한 분 한 분 우리 새 가족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고요, 우리 창녕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분들을 천국 백성으로 맞이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에 말하고 있는 함께 실현입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던 이들이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우리 교회와 아무 상관없던 분들이 이제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 드러난 증거이지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7절, 8절, 9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7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무엇을 따라서요?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무엇이 되었노라? 일꾼이 되었노라. 그만한 자격에 되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만큼 훌륭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떠한 사람이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무엇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내게 이 직분 주신 것은, 이 복음의 비밀을 알리게 하시는 직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직분 주신, 이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을 텐데, 목적이 있을 텐데, 자, 그게 뭘까? 우리 8절 말씀에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 다음에 있는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뭐하게 하시려고요? 전하게 하시려고. 자, 9절 말씀 볼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어떻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감추어졌던 것인데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뭐하게 하시려고요? 드러내려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 귀한 직분 주신 것은,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무엇인지, 이 비밀이 무엇인지 그동안 감추어져 있었던 것인데, 이것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듯이 드러내시고 전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처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또한 우리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비밀은, 보통 세상에서 비밀은요, 나 너한테 비밀 얘기할게. 누구만 알고 있어? 너만 알고 있어. 이렇게 세상에서 비밀은 그런 거예요. 근데 복음의 비밀은 어때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셔요? 내가 너한테 드러내 줄게. 내가 너한테 알게 해줄게. 이거 너 어떻게 하라고요? 드러내고 전파해.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아멘. 자, 복음의 비밀은 전파하라고 주어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신 이유는 우리만 구원받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이 복음의,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새생명 감사 예배에서 새가족 섬김이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하셔요. 처음에는 제가 이분들을, 새가족들을 섬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섬기면 섬길수록
오히려 제가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있어요. 이런 고백을 하셨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주는 자가 더 많이 받아 누립니다. 섬기는 자가 더 큰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더 풍성한 삶을 삽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더 깊이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과 효과, 이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아까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지난 주일에 우리 세 가족들이 간증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바로 그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제가 복음의 증거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간증하고 있는 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내 자신이 증거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이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요즘 우리 한국교회 사역은 어떠한가요?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을 얼마나 잘 전하고 있습니까? 최근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조사한 결과를 보게 되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에 코로나가 닥치고 그 이후에 한국 교회가 더 많이 위축이 되어 있어요. 사역이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데 그 후에 얼마나 회복이 되었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화면에 표를 보시면은요, 2025년 5월 기준으로 헌금은 약 88% 정도 회복이 되었어요. 소그룹은 74%, 성경 공부는 73% 수준으로 회복이 되었다고 답을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표는요, 전도와 선교가 한 70%. 그런데 여러분, 새신자 등록은 몇 프로가 되어 있어요? 56%에 불과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전도해서 새 가족이 등록했던 거에 비하면 한 절반 수준의 회복이죠. 좀 더 심각한 것은 목회자와 평신도들에게 그러면 앞으로 어떤 사역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했거든요. 자, 이런 답이 왔습니다. 첫 번째, 제일 많이 있는 게 뭐죠? 보니까 예배와 설교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와 영성 생활을 원합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 봉사, 다음 세대 사역, 물론 다 중요한 사역이죠. 이런 순으로 응답을 했는데 전도와 선교는 여러분 몇 번째 있어요? 보니까요, 5번째 있어요. 후순위에 밀려 있었다는 점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전도합시다, 우리 전도해요 라고 얘기하면 이런 반응이 돌아옵니다. 요즘도 전도가 되나요? 전도지 들고 나가서 나눠준다고 무슨 효과가 있나요? 세상이 너무 변해서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가 어렵다고 해서,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마음에 담아 한번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도 약했습니다. 그도 두려워했습니다.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힘으로
이 직분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은혜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두렵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직분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을 혼자만 간직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 드러내고 전파해야 합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새생명 감사 예배에서 우리 새가족분들에게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초청으로 이곳에 오셨듯이 이제 여러분도 누군가를 초청하십시오. 여러분이 따뜻하게 환영받았듯이 이제 여러분도 누군가를 따뜻하게 맞아주십시오. 여러분이 사랑받았듯이 이제 여러분도 누군가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 새가족만을 위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전에 어두운 데 있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전에 그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기쁜 소식을 드러내고 전해야 합니다. 아직도 어두운 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긍휼을 얻지 못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교회에 와야 할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생명 감사 예배는 지난 한 주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계속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도 그리고 내후년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가족들을 맞이하는 기쁨을 우리 함께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해마다 더 많은 분들이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의 감격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사명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충성된 일꾼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오늘 내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 가지고 오늘 우리 사명을 다하기를 같이 우리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이 믿음을 고백하는 찬양을 드리며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나
앞에 적어드렸고 그분들의 이름을 주님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여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새 우리가 그 이름을 잊고 지내오진 않았습니까? 지난 느헤미야 연속기도에 우리 벽돌을 한 장 한 장을 쌓아가면서 우리가 주님께 드린 태신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그분들을 올려드리고자 그렇게 기도하고 복음을 나누기를 소망했습니다. 근데 어느덧 우리가 잊고 지내오진 않았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태신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님 앞에 우리 그분들의 마음을, 아버지 그분들의 이름을, 아버지 그분들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여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복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함께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아버지 이곳에 보내받아 이 배전에 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은혜 받은 저희들에게 아버지 지금 받은 저희들에게 아버지 복음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아버지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아버지 직장의 동료들에게 아버지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아버지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아버지 주의 대신자를 돕고 아버지 그 이름을 은혜를 드리고자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소문으로 나아갔을 때 아버지 우리 기회를 어떻게 안 할 수 있을까? 아버지 할 수 있는 우리를 불러가며 기도하게 주시옵시고 주님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복음으로 시작하시고 역사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니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아버지 주님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신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달은 복음의 비밀 우리의 지혜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로 성령으로 나타내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 받은 저희들이 혼자만 이 비밀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또 친구와 이웃에게 또 직장 동료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두려울지라도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셔서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